해피 이스터.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부활절은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절기입니다. 또한 부활절은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은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날을 영광의 사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와중에도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부활을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부활의 큰 기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중심이 되어 가야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부활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본받고 오늘 나오는 사람을 통하여서 부활의 큰 기쁨을 통하여서 믿음의 귀한 헌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사흘 후인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질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본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그의 시간으로 9시, 지금의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유대인의 절기인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시체는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있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되기 이전에 누가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또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하면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됐는데, 여러분, 당시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로 용기 있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탄원할 사람도 없었고 힘이 없는 여인들도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후가 되고 4시가 되고 오후 5시가 되어도 아무도 빌라도에게 가서 여러분 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해가 지고 있을 때에 그 장면을 보면서 더 이상 침묵하기 힘들었던 한 숨은 제자가 돌연간 나타납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본문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갔다. 여러분, 총독 앞에 여러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쉽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시 존귀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에는 7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의결기관이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현재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보다 여러분 더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기까지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는 그때까지 쌓았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모함을 받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9장 38절에는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생각해서 그 사실을 감추고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는 했지만 그가 스스로 감동이 되어서 자신을 공개하기까지 이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발적인 신앙을 원하시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을 강요하면서 우리를 억압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제자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공개할 만한 믿음이 그전까지도 없었습니다. 죽어가시던 주님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렁이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주님을 믿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감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도 감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순순히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해졌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 믿음의 온전한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삶의 고백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삶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룩한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만 그 부활 이전의 죽으심과 그의 고통 속에서도 부활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내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이 삶의 다짐이 오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전의 고통과 죽으심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집착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요, 이렇게 담대합니다. 그처럼 믿음이 자라면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는 영적인 커밍아웃이 되어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드리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아리마드 요셉처럼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공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 앞에 나를 숨기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때에 부활의 신앙이 더욱더 감사로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을 공개하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공개하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신앙을 공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생활이 되는 순간 바로 우리의 신앙을 공개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엎드렸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신앙을 공개한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공개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을 공개한 후에 친구도 끊기는 것은 아닌가? 내 신앙을 공개한 후에 혹시라도 내 삶을 보고 거래도 끊기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공개한 이후에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더욱더 진실한 친구가 생기게 하시고 더욱더 진실한 교제가 트이게 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공개는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두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은요, 여러분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양도받은 그 허락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의 허락을 받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싸는 가장 값비싼 장례 용품이었던 세마포를 사게 되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그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게 되었고 자신이 준비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값이 나가는 무덤은 바로 바위 속에 판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바위 속에 판 무덤을 준비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기를 위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그 무덤을 사용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무덤 입구를 들어가면 비교적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되고 그 공간 안에는 시신을 놓을 수 있는 대리석판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요 가족들을 함께 매장할 수 있는 소규모의 굴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 속에 판 무덤은 당시 돈이 많고 지체가 높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무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한 값비싼 무덤을 주님께 흔쾌히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처럼 부활과 영생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신앙은 반드시 헌신적인 신앙으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아리마대 요셉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었다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없었다면 예수님에게 그 무덤을 내어드릴 수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헌신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의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힘써 준비한 값비싼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명한 여기에 이유와 또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버리고 떠나가기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왜 그런 설교를 합니까? 왜 떠나야 합니까? 나는 이 세대에서 오랫동안 살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일찍 가고 누가 늦게 가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떠납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는 떠나는 연습을 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내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하여 내 생명과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선택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놓을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명예, 권력이 최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신앙을 전염시킬 수 있는 자들이 반드시 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의 것을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나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공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그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고 헌신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사람이 헌신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할렐루야.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에 묻게 되자 그리스도의 대답을 들은 이 니고데모는 예수를 사실 빈정거리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아리마대 요셉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무례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 많았던 니고데모였지만 좋은 신앙의 전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변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끼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과 헌신이 교회와 세상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 주변의 교우들도요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변하면 나의 친구와 이웃도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나의 가족들도 감사합니다. 내가 겸손하면 내 이웃들도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교회의 사랑과 용서가 충만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이웃도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쥐뜨리 교회는요, 우리 공동체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좋은 일을 일으키고 좋은 생각을 전파하고 좋은 영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왜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고 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장서서 전하고 선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적인 행동이 여러분 수많은 여인들과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잠들어 있던 신앙이 깨어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반드시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자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십자가는 불평이 아닙니다. 부활의 십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하는 온전한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땀을 흘리고 좋은 열매를 얻고 그 열매를 기쁘게 주님을 바칠 수 있는,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참 기쁨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